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처음에 시작은 편지 글처럼 쓰였지만 잘 읽어보면 꼭 설교문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천사보다 위대하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 옛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열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 1절부터 6절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인데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히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이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여 유무상통, 성도들 가운데 좀 경제적인 힘과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액 교회에 바쳐서 교회에서 날마다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형제 사랑 실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133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마치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도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은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취임할 때 붓는 그 특별한 관유, 성령을 상징하죠. 그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아론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는데 얼마나 그 기름이 풍성하게 부었는지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가운, 이 예복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렸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옆에 있는 산,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 담수호,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으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물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다.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곳에 함께 집중이 되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노니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처럼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함께 모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 센티멘탈한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실천해야 하는, 이 삶으로 지금 나타나야 하는 형제 사랑이란 대가가 요구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소속된 선교회, 소그룹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보살피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다른 교회에 속한 성도들,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힘을 다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처럼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함께 주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2절부터는 그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분야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나무 숲을 근처에 살다가, 상수리나무 숲을, 하루는 나그네 3분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그 3분의 나그네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강권에서 그들을 모셨는데, 모시고 보니까 이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동행했던 이 2분의 천사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는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영접해 드렸는데, 천사들이 그날 저녁에 내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하늘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보내어 이 성을 멸하시는데 너 가족들은 망쳐라, 피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 동네 밖에, 이 시리게이트 밖에까지 나가서 뒤도 보지 말고 산을 향해 뛰라. 그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스토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hospitality, 이건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hospitality는 이 중요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걸 성도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구라파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러 갔던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명품점 이 부티크 주인 여사장님이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면 우리 집에 오셔서 숙식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숙박시설이 없었던 것 아닌데, 로마 시대의 태번이라고 불리는 주막 술집이었습니다. 기생집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도 이 여인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연결이 되어 성도들의 집에 가서 민박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던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비즈니스를 뺏기고 온 가산을 다 몰수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타 지역으로 난민처럼 피신해야 하는 이런 궁핍한 사정의 성도들을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를 영접해야 하는 것, 이건 신앙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나그네 대접에 관한 권면 말씀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Do not forget to entertain the strangers. 왜 여기에 do not forget,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형제들을, 나그네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영접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을, 성도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베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겼다. 여러분, 작년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난민으로 흩어졌는데, 그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준 나라는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난민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자기들도 과거 소련의 그 공산 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동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본당을 그 난민들의 숙소로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 와서 자라고, 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 예배당 본당을 열어주고, 성도들이 매일 그냥 함께 교회에 나와서 생필품을 모아서 공급하고, 교회 주방 시설이 있건 없건 어떻게 해서라도 매일매일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배식을 합니다. 이 난민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은 과거 종교개혁의 역사 이후에 그냥 이 개신교와 천주교에만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침례교회를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세례파 사람들을,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침례당하는 거 좋으면 물속에 아주 잠겨라. 같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전쟁을 300년 400년 동안 해왔습니다. 2차 대전도 독일도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가 불란서를, 영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교단과 교파가 다르면 서로 별로 왕래를 아니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우면서 동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합하여 난민들을 도우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베푸는 것보다 받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베푸는 것보다 받는 축복이 크다. 믿으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면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사실은 받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3절도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의 오리지널 수신자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고 투옥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보물을 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재산 압수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하늘나라에 더
귀한 영원한 보화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 땅에 재물 기꺼이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온 교인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여러분 손톱 하나에만 염증이 생겨도 이게 뚱뚱 붓고 염증이 생기면 온몸에 열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온 교회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헤롯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는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2세기에 150년경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죽은 로마의 작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회 상황을 풍자하는 글을 썼던 철학가요 작가였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풍자하는 쪼로, 그러니까 삐딱한 시각으로 글을 썼는데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그런 시각으로 적었지만, 그의 글 안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프로테우스 페레그리누스라는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혔는데, 크리스찬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만방으로 노력했고, 석방이 불가능해지자 그때부터는 갇혀있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아침에 동이 트기도 전에 과부와 고아들이 감옥문 앞에 나타나 면회를 기다렸고, 교회가 로마 시대에 버려진 고아들을 거두어 보살피고 과부들을 도왔더니, 이 고아와 과부들이 크리스찬 리더 한 사람이 갇히니까 자기들 두려울 게 없다고 동도 트기 전에 감옥문 앞에 가서 면회하겠다고 줄 서 있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과부와 고아들이 감옥문 앞에 나타나 면회를 기다렸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옥에 들어가 수감된 자와 밤을 함께 지냈으며, 외부에서 음식물을 공급하여 감옥 안에서 그들의 성스러운 종교 의식을 함께 거행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간수장을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나도 좀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와 함께 밤을 지내기 위해 간수장을 매수해서 감옥을 찾아 들어가고, 감옥에 그냥 사식을 넣어주는 것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성찬을 드리지 못하니 장로님이 이 성찬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수를 매수해서 이 성찬식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대한민국이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약 2주 전에 영국의 그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 이 여 기자가 약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소식통을 통해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가 쓴 이 질문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의 답변이 또 다시 한국에까지 오고, 6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3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1명은 평양 안에 사는 사람, 2명은 평양 밖에, 특별히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변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3사람을 특별히 인터뷰를 해서 그걸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그 3년 동안 북한 현지 주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현지인들의 입술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지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평양에서까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심장부인 평양, 여러분 평양 거주민들은 특권층입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방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추방? 평양에 살던 사람들, 특권층이
이제 평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방에 쫓겨나가는 것을 추방당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평양은 특권층입니다. 근데 평양에서까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이웃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 해방시켜 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정치범 수용소에서 2대 3대째 살아가는 순교자의 자손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살고 있지만 지하 교인입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숨을 죽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성경책을 몰래 꺼내서 읽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애들이 잠든 시간에 몰래 성경책 읽다가 애들이 깨어나면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면 우리 온 가족 몰살당한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절대로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 발설하면 우리 온 가족 몰살당한다. 이런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북한의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한 가지 차원으로 4절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자,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을 예방하는 해법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모든 욕구를 부인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운드리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건강한 부부 생활, 그것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이 모든 음란하고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3가지. 음행하는 사람, 행실이 더러운 사람,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걸 같이 묶어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 이 4절의 말씀에는 결혼 생활 안에서 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는데, 5절 6절에 있는 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을 멀리하고 자족하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탐욕을 멀리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이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말씀과 맞물려지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을 3종류를 얘기했는데, 부도덕한 사람, 음란한 사람, 행실이 깨끗치 않은 사람, 그리고 탐욕이 있는 사람, 이 3가지를 함께 묶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탐욕, covetousness, 탐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에 관한 탐욕만 아니라 부도덕한, 옳지 않은 이 성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도 탐욕입니다.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재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으로 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 똑같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use people to make money, 이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사람을 사랑해서 돈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데 축복하는데 사용해야죠. Love people, use money인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Love money, use people.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니까 사람이 상처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여 베풀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데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의 울타리를 존중하면서 이 건전한 부부 생활 안에서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하여 5절,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랴.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주인에게 순종하면 다른 주인을 무시하게 되고, 그 주인을 순종하면 다른 주인을 무시하게 되니 사람이 주인을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둘 중 안에 한 주인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재물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은 것을 얘기하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인으로 삼지 말라.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교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자.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형제들 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면 내가 베푸는 것보다 사실은 받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타락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울타리 안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가꾸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사랑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